사람은 평생 여러 번 웁니다. 가족을 잃고 울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울 때가 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울고, 또 자녀들 때문에 울 일도 많아요. 우리 인생은 울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울어본 기억이 언제인가? 세상 일 때문에는 많이 울지만 너의 죄 때문에 신음하며 울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너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영혼을 위해서 정말 너가 언제 얼마나 울어봤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페르시아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하다가 70년 만에 이제 1차 귀환,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로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오늘 1절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막 서로 너무나 기쁘니까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게 진짠가? 그런데 막상 이런 기쁨도 잠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형편을 보니까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벽은 황폐화되었고, 그리고 농사질 땅은 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1차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여러분, 나 혼자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청소년이 된 자녀들은 거기 남아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 남아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포로를 빨리 돌려보내 주세요. 근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세요. 남방 시내들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남쪽 네게부 지역에는요, 물이 전혀 없는 마른 계곡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이 마른 계곡들이 엄청난 물로 인해 범람하고 시내를 이뤄서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사막 같은 그 땅이 이렇게 집중호우 한번 내리고 나면은 뭐 풀이 나고 온갖 나무들이 생기를 회복하는 것이죠. 죽은 땅이 살아나고요, 사막에 생명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 같이 돌려보내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희가 바벨론으로부터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들 중 일부는, 우리 친척 중에 일부는 바벨론에 남아 있어요.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농사 지을 땅은 황폐되어 있어요. 남방 시내같이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고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기뻐 춤을 추시오. 근데 막상 예수 믿고 영적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있지만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형편을 돌아보니까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 안에 불화가 있고요,
또 관계가 단절된 가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심각한 질병에 걸린 가족이 있고요. 사업장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고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방법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현재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모세의 인도를 받아 탈출을 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잖아요. 사실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보면은 장정이 한 달 반 정도 걸어가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빙빙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도대체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전략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전략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전략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오늘 글로리아 찬양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하나님을 보며 회개하며 우는 것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가 좋았는데 세상의 육체적인 정욕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시편 126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면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고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우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한 3일 정도 계속 고민하다가 지은 제목이 오늘 제목이에요. 원래는 울며 씨를 뿌려라 이렇게 제목을 처음에 잡았어요.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성도들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고 새겨질까? 그 다음에 제목을 잡은 것이 울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 제목도 좋잖아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울어도 됩니다. 아니, 울어야 합니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된다고. 울어도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울어야 된다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어라. 내 앞에서 울어라.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당당했지만 내가 너를 잘 안단다. 친구 붙잡고 울지 말고 너의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울어라. 죄 때문에 울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울고 무기력한 너의 영적인 모습을 보며 울어라. 믿지 않는 너의 가족 때문에 울고
너의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생각하며 울어라. 내가 너의 눈물에 보상할 거야. 응답하리라. 주님 약속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적용 메시지는요, 죄를 고백하며 우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우는 데서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10년, 20년을 다녔어도 내가 내 죄 때문에 울어본 기억이 없다.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 나오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싱글벙글 웃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대부분 눈물 흘립니다. 왜? 그동안 자기가 고생한 게 생각이 나고, 정말 이 놀라운 자리에, 시상대 골든메달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죄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 죄를 위해 찢고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울어야 됩니다. 죄를 생각하고 울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죄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께서 떠나갈까봐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이제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셔서 성령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가룟 유다도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목양 사명을 받고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두 사람이 하나는 천국을 살고요, 하나는 지옥을 살아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무엇의 차이예요? 울었느냐? 너가 너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 수 있느냐?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가슴을 찢으며 울었어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해요. 그냥 목매달아 죽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눈물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숨기지 마세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80년, 90년이라는 인생을 줬는데 제 마음대로 다 허비하고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엑기스를 드리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어 있고요.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였어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유대 병정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예수 죽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예수 죽였습니다. 제가 예수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할 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이 접니다. 사람들 안에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고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찔리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설교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51절 54절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교만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거부하고 있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그룹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어떤 그룹은 무관심, 오히려 반감을 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냥 울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감각,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울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우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생각하며 우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이 무슨 군사력으로 바벨론을 이겨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메말랐고 눈물이 메말랐어요. 십자가를 보아도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사라졌어요. 바로 잃어버린 감격, 잃어버린 첫사랑,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 주신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우리 집에 하나도 없어서 기뻐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냥 행복했어요.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났고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고 기도만 해도 감사가 넘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감격을 잃어버리신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요한 계시록 말씀처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나같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그 감격과 첫사랑이 샘솟듯이 다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 인격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 치는데요, 이 눈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식었던 내 마음의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물, 눈물. 눈물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울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세요. 친구 붙잡고 울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2병 먹으면서 막 울고 나면 그 다음날 좋을 것 같은데 더 우울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잖아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전에는 그렇게 막 교회에서 막 울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 수련회를 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울고 났는데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다 씻고 흰 눈처럼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들면서 나무를 바라봐도 새롭고 하늘을 바라봐도 새롭고, 정말 울고 났는데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눈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좋은 형편에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 때 주님이 달려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회복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앞에 오세요. 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가 울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감각시키는 마약을 투여한 겁니다. 마약 투여. 마귀가 울지 못하도록,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도록, 괜찮은 게 아닌데 괜찮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열어보세요. 괜찮나? 온갖 마귀의 유혹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 게으름 속에 빠져 있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눈물은 응답을 가져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씨앗으로 받으셨습니다. 씨앗.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서 나라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했고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제가 밤기도회, 이번 주 밤기도회 때도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시골 목회할 때 김계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25살에
시골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은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요. 스폰지에 물을 쫙 빨아들이시듯이 그렇게 들어요. 눈도 크신데 눈에 항상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늘 새벽 기도 개근을 하시는데 문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가정이 생활을 하는데 그 가정에 아, 아직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외를 한 봉지 사가지고 이 남편을 만나서 1시간 동안 복음 제시를 했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너무나 착하시고 너무나 인품이 훌륭하신 분인데 신앙은 또 별개인 거예요. 고추밭에 고추 따실 때 바카스를 갖고 찾아가서 잠시 쉬는 시간에 주님에 대해 전했어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된 줄 아세요? 그 부인 김계순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새벽 기도, 농촌은 새벽 기도가 여름에는 4시 반, 겨울엔 5시 반이에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 가슴에, 남편이 이제 주무시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그 남편이 부인이 기도하는 거 매일은 아니어도 분명히 며칠은 들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차마 눈을 못 뜨는 것이요.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을 못 뜨는 거죠.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수개월을 그렇게 하는데요. 이분이 제가 거기 목회한 지 한 3년 차인가 4년 차에 교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그 교회에 나오고 나서 남선교회 회장이 되고요. 그 교회가 예배당이 있고 사택은 있었는데 어른들 식사하거나 그럴 장소, 교육관을 짓게 되는데 이 네 분이 정말 물질적으로도 큰 몫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울 수 있는가? 나는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내 배우자의 가슴에 매일매일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가?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이, 내 남편은 아직 안 돼. 아유, 내 남편은 교회에 대해 너무 반감이 많아.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오시게 만드셔야죠. 조용기 목사님은 지금 소천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도들이 많은 교회이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은 청년 때 폐병을 앓았습니다. 각혈을 했습니다. 주사기로 따 자기 엉덩이에 자기가 주사기를 꼽으면서 생활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기 누나가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 누나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조용기라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신앙에 관심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그분 책을 통해서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가 자기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누나가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눈물이 청년 조용기 손등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확 열리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폐병이 저절로 낫게 되고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태동하게 된 거예요. 눈물의 기도.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울 수 있는가? 나는 내 자녀를 위해 울 수 있는가? 나는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 울 수 있는가? 눈물이 메마른 내 모습을 보고 울어야 돼. 하나님,
언제부턴가 제가 눈물이 메말랐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어디 가서 우실 거예요? 여러분, 울음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방문을 닫고 계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도, 이틀도, 3일도 계속 울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 저 녀석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 즐겁게 여러분 직장생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와서 우세요. 영적인 부분을 놓고 우시고,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영적 게으름을 놓고 우시고, 그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가정을 위해 흘린 눈물,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찬송이 되고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이 370장이 뽑힌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뭘로 풀어요? 기도와 눈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2절만 같이 해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여러분,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 많아요. 눈 뜨면 내일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면요, 그 두려움이요 기도로 바뀌어요. 한숨을 푹푹 쉬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우는 습관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을 불러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언제 울으셨습니까?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우세요. 울어야 삽니다. 죄 때문에 울고 은혜 때문에 울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우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잊지 마세요. 울어도 됩니다. 아니, 울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